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본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사역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아직 아볼로가 고린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르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문을 보면 너희가 믿은 후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면 믿은 후에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관계는 서로 보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믿음과 더불어 믿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성령은 서로 보완의 관계다. 서로를 더 강하게 하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18장 25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한 질문일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하는 세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가볍고 성령의 세례가 중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 어느 한쪽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기 믿을 때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을 사실로 인정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헌신과 함께 자기 자신을 그 신뢰의 상대에게 온전히 맡겨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맡긴다 그런 말입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에, 어떤 것에 관하여 확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십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기고 사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확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린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할 것입니다. 아무 걱정도 아무 근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완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업도, 가정 경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맡기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악의 문제도 맡기십시오. 옛사람의 습성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되십시오. 새로움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면서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을, 모든 삶의 과정을 다 맡겨버리는 상태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은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기 본위의 신앙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세례를 2번 받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세례가 아닙니다. 점술입니다. 거짓의 표상입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받는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례 요한의 세례였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도 저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였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진리의 영인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아니했는지 스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성령 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어제까지의 삶은 예수와 동행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삶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부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임의로,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기 멋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녹여진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예수의 말씀만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예수의 생각으로 온통 가득히 잠겨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성령이 임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성령이 임하였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능력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능력자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성령이 임하였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민중들에게서 높임을 받으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키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응답되었다고 해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행사입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했다고 내세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힘 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였다.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사역의 영속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죄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에서 이루어진 완성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목적하고 있던 죄로부터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온전히 나타냈습니다.
내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으셨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성결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증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은 각 사람의 영혼에 능력을 부어 주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얻도록 섭리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돕고 또 돕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알도록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게 하는 역할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지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교훈이 생명의 진리임을 확신하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9장은 이러한 현상들이 성령의 세례와 함께 일어났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힘입어서 이에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했다 9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 단순한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의 다른 의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영적으로 하나로 통일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융합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배타적인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문화적 배경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인종도, 국가도, 혈통도, 혈연도 다 초월하게 만듭니다. 예수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됨을 믿습니다. 이 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의 그렇게 하시는 역사, 하나두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결코 여러분 외면하실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의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동역함으로 선교의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고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일을 했고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갈라선 후에는 실라를 동역자로 삼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동역자가 되었고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동역했으며 고린도 교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보, 소스네네 함께 일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 데마라고 하는 사람, 에바브로디라고 하는 사람, 베베라고 하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밑거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소망교회는 유정수 목사 혼자 일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동역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의 동역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의 동역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값이 그렇게 약하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엄청난 일에 동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내십시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하나가 되십시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의 울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십시다. 동역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더 이상 관망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져가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음이 최대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할 때에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인종을 초월하십시다. 계급을 초월하십시다. 국가를 초월하십시다. 성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오직 저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됨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더 끈끈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더 든든한 삼겹줄로 매어지는 한 팀, 한 몸, 한 교회, 한 성도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